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 2차 그리고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은 원래 선교의 기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힘들게 했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하죠. 21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동역자들이 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잡힐 것이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예언하고 또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죠. 그런데 나는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다, 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음을 더 증거하고 목숨을 보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굳이 죽으러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 21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2절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2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성령이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가 비록 죽으러 가는 길일지라도 성령이 시키셨기에 사도 바울은 가는 것입니다. 아마 뭐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 동족, 민족들, 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동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내 마음이 어쨌든, 내 마음이 어떤 것이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잡히고 또 고발당하고 죽이려는 위협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공회에서 계속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때와 똑같이 바울을 신문하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 섬겼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 2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반박을 하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냐 이러면서 입을 때려버리는 것이죠. 3절 바울이 다시 회답합니다.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니. 아멘. 지금 회칠한 담이여,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고 이렇게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말이죠. 하나님이 너는 지금 나를 치지만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확정된 것이 아닌데 사람을 때리는 것은 율법에 금지돼 있죠. 근데 이제 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자를 신문한다고 하면서 나를 오히려 때리고 있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4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이제 보고 대제사장을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반박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을 욕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같은 민족의 같은 민족된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율법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걸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사과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이 태세를 전환을 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이 공회는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70인으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법적인 처리를 할 때 결정을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었죠. 그래서 이 공의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백성의 관리로 뽑혀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사법적인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사두개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 무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적인 전통만을 고수하고 이방인적인 요소는 다 배타적이고 모세 오경만을 이렇게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영적인 세계, 천사와 마귀 이런 것들은 이제 율법과 배치된다 해서 배격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현세지향적이에요. 지금의, 왜냐하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친로마적이고 이 중요한 건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귀족
어떤 정치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삶과는 유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완전 정치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다른 무리들이죠. 우리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렇게 다르듯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거예요. 사두개파와 달리 이제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외에도 그 구전들, 그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을 정경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천사, 마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로마가 이들을 지배하는 것이 안 좋다, 좋지 못하다 해서 계속해서 로마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로마적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과 선조들의 어떤 전통에 충실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수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고 로마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날 때마다 이런 이런 신학적인 차이들 때문에 서로 많이 부딪혔겠죠.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이런 율법과 또 이들의 차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지금 그들이 가장 차이를 보이는 그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울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 때문에 너희들에게 잡혀왔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냥 전승되어 온 신앙의 근거에서 막연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좋게 여겨서 바울을 옹호하게 돼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 영이나 천사가 그것을 사도 바울한테 알려줘가지고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봤을 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신문하던 그 공회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지만 또 거기에서 또 어려움을 당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지혜를 발휘를 한 거죠.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을 딱 이것만 던져주면 얘네들이 싸우겠다 이 생각을 어느 정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잘 먹혀서 또 이제 이 신문을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이 구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 11절로 가면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아까 이런 변론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자기가 직접 텐트 치는 일을 해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겁먹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사도 바울이 막 마음을 먹고
로마가 가장 큰 도시니까 나는 이번에는 여기를 돌고 2차전도 때 여기를 돌고 3차전 때 에베소 가고 그 다음에 로마 가고 더 큰 도시 점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터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갈 때 드로아라는 곳에서 머물 때 마게도냐 청년들이 와서 이쪽으로 오라, 이쪽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라 이런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원래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이렇게 도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꿈을 통해서 환상 중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너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에 이게 맞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울이 열심히 일하고 바울이 계획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여야죠. 우리가 일하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는 거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용기, 또 내가 이걸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37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쭉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었고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우리가 일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열심히 필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또 자기가 일해야 될 때 일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또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행해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합심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답게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역할,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희자 사모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날마다 교인들이 합심하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모님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누워 계시고 또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똑같은 질병으로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왕정환 집사님 온전한 정신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머리 아픈 것도 다 가시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나와 이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목숨이오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항존직들,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위원장님들 교회 일을 위해서 세우셨사오니 이름뿐인 위원장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맡은 위원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국민을 사랑하는 국가를 위하는 귀한 일꾼들이 뽑혀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